오늘 우리 모두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교독하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적 멘토입니다. 요즘 이 멘토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들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아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현명하고 좋은 자, 교사, 지도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시우스가 자기 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맡겼던 좋은 벗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멘토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멘토들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멘토는 단순히 좋은 교사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멘토는 영적 생활의 안내자, 전적으로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영적 멘토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인들은 사회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증언해주는 그런 증인과는 좀 다릅니다. 이 증인들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들을 열거하면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아벨,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방주를 만든 노아,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던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인물들 외에 기독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영적 멘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열거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사도 바울, 또 초대 기독교 교부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아빌라 테레사, 토마스 아킨피스, 존 칼빈, 웨슬레, 존 낙스, 마틴 루터, 주빙글리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만 열거해도 상당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세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 시간에 열거를 하질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영적 멘토로 삼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광야길은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되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영적 멘토들은 우리들을 위한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들이 걸어간 영성의 길이 전무후무한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 개개인은 각자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영성의 길을 걸으면서 전체에서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영성의 길에는 많은 의문, 갈등, 방황, 좌절, 어둠이 수반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과 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것들이 진정 성령의 인도함인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이해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역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라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만을 맴돌다 중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걸림돌이 되는 의문되는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변만을 맴돌다가 신앙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연성입니다. 이건 과목으로 얘기하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그에게 바르게 복종하는 길이며 그를 올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영성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참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반드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거짓된 영성의 길로 사람들을 자꾸 오도합니다. 칼 막스의 이론 같은 거, 주체사상 같은 거,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은 자꾸 거짓된 영성으로 인간을 자꾸 오도합니다. 그래서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멘토들은 그러한 파멸의 길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영적 멘토의 삶이 영감 가운데 떠오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풀려질 때도 있고 새로운 확신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장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곤 합니다. 영적 멘토들이 영성의 길에 우리의 좋은 반여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와 같이 유혹, 실수, 넘어짐, 갈등, 방황,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영성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영성의 길을 완주해 갔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자신의 지혜, 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그의 온전하심이 그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그들의 영성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하고 결핍되고 상처로 고통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가운데서 좌절하고 자학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잘 믿고 의롭게 살아보고자 애쓰다가 우리의 이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시험에 들게 되면은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적 멘토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느꼈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상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우리와 다른 점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기도 시간도 늘려보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려보면서 언제나 제 이상대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제가 이상한 대로 무엇이 확 와닿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상하는 대로 어떤 체험이 생겨야 되고 기도가 술술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설정해 놓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기도의 시간이 두려워지고 낙심이 더 많이 되고 평강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갈등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한때 이거 왜 이럴까? 그게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체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장황하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상대로 유창한 문장을 꾸며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주 편안하고 기쁨으로 언제나 그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끝내곤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영적 멘토들은 복잡하고 산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험이 온다고 자꾸 짜증을 내고 낙심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시험이 온다고 좌절을 해요. 시험이 온다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이 영적 멘토들의 특징은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시험이 나의 어떤 모순을 지적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나의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영적 멘토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듣고
거짓된 합리화를 깨트려버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곤 했다는 것을 이 영적 멘토들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죄를 지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언제나 영적 멘토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에서 참된 성공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진정 값진 것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배관시하는 영성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우리의 영적 멘토들입니다. 영적 멘토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래야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는 사람, 철저히 자기 규정을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멘토의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느냐,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것이 그 영적 멘토들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영적 멘토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소중한 결정적인 값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멘토들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의 언덕을 넘어서서 많은 수렁을 건너가면서 확인해 보는 결과 이 예수야말로 길이다. 이 예수야말로 생명이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하나의 그 빛이다. 그들은 그 관념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성의 길에서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성의 특징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 제시된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으로 우리의 멘토가 되십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모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부적처럼 있는데, 십자가 달려 있는데 저 사람을 믿느냐? 믿으면 믿는다고 해라. 믿겨지지 않아도 믿는다 해라. 그러면 천당 간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만 하면은 티켓을 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믿겨지지도 않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인간의 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고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불가능하고요. 마호멧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힌두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가 중요한가? 그거는 천당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따줬다기보다도 이분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빛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불교인이 되던가 도사가 됐던가, 저 같은 사람은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100% 도사가 되었을 겁니다. 종교심이 점점 많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아마 오늘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수염을 제가 기르고 도복을 입고 도사 임영수 밑에 제자들 한 20명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십니다. 신으로 다가오시질 않아요. 인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영적 멘토들이 믿은 하나님을 바로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예수는 우리가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할 때 우리의 친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새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문이 닫혀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멘토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멘토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영적 멘토로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 멘토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일은 영성의 길의 절대적인 프린시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무거운 짐과 죄로 인해 하늘문이 닫혀진 가운데서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연명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신앙생활 세미나로 또는 부흥 집회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해결은 주지만은 근본적인 해답은 주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만든 규범, 자신의 경건을 철저히 하나님보다 더 지켜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없지만 규범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적대 감정에 우리를 몰아넣게 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의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날의 생애에서 풀지 못한 분노, 슬픔, 질투의 매듭들입니다. 그러한 매듭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단단히 매여져서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결국은 파멸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는 것은 더 무서운 형벌이요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기독교가 심한 죄책감은 불러일으키지만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참된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인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벗어버리라입니다.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여기서 해방받으라입니다. 해방받으라. 무거운 짐과 죄는 억압하거나 숨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짐과 그 죄를 숨기면서 그걸 자꾸 보따리로 쌓으려니까 그건 자꾸 커지고 하니까 그 보따리가 자꾸 터져 나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의 생활이 그걸 감추는데, 감싸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것처럼 그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싸잡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억압하고 숨겨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영성의 길은 더욱 혼란되게 됩니다. 다른 희생양을 찾아내서 그것에 책임을 전가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구원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먼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인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관념적입니다. 마음으로 내려놓고 죄는 사실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수식어를 사용해서 미화시키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고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길 수 있나이다.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약하지만
내가 이런 고백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면은 분명히 가정에 파경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이것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도 더 화평한 가정,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나이다. 언제나 믿음의 초점이 자기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에게로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백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영적 멘토가 없어서 문제예요. 구역장이래 봐야 뭐 전부 똑같은 날라리지.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나요? 영적으로 하나도 크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거. 우리 공동체에서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또 이렇게 이 하나의 명상 캠프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하면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 어떤 영적 멘토의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다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을 하면 또 전부 나팔을 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들어주다가 기분 나쁘면 전부 또 나가서 나팔을 부니까 이게 영적 멘토의 자격이 없어요. 영적 멘토는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약속을 지킬 거는 지켜줘야 돼요. 너만 알고 있어? 그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얘기해도 안 돼요. 지켜줄 건 지켜줄 수 있어요. 이 개신교의 제일 큰 문제는 영적 멘토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2만 명, 3만 명 되는 교인을 어떻게 목사가 다 케어합니까? 부목사를 해봐야 또 그 부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봤자 자기 문제 해답 하나 얻지 못하는 그 부목사들인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신방은 제대로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악순환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맴돌게 되잖아요. 좋은 영적 멘토가 된다는 거이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거는 눈이 빨간데 좋은 영적 멘토가 되려고 하는 것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이 목표가 바로 서야 돼요. 목표가. 오늘의 이 기존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굉장한 스티뮬레이션을 불어일으키는데도 일으켜주지만은 내가 정말 영적 멘토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의욕과 그런 결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멘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읽은 그 책 가운데 팀 나한이 쓴 책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거와 관련된 그 내용 하나를, 이야기 하나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여기 인용한 것을. 팀 나한의 이제 글입니다. 몇 해 전 나는 이 팀 나한입니다. 이 팀 나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트남 스님인데 베트남 그 공산치하 때 거기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불란서에서 지금 명상 캠프를 열어서 많은 그 유럽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이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종교적 차원에서의 영적 멘토입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몇 해 전 나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퇴역 군인을 위한 명상 캠프를 열었다.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명상 캠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동하고 목격한 일에 대해 심한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한 퇴역 군인은 자신이 베트남에 있을 때
부상을 당해 거의 죽어가는 소녀를 구하려고 했던 일을 말했다. 그는 소녀를 헬리콥터에 태웠지만 끝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소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죽었다. 그는 소녀의 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물 침대인 해묵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해묵 알지요? 이게 노끈으로 되어서 나무와 나무에 매서 이렇게 자는 열대 지방에서 자는 그 침대용입니다. 소녀는 계리를 하여서 밤이면 숲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 해묵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죽자 이 태역 군인은 그 해묵을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고통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해묵은 그의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그 해묵을 들고 다녔다. 우리는 호수까지 걷는 명상을 했고 고통을 불태우는 의식을 행했다. 소녀의 죽음을 목격한 퇴역 군인은 여전히 자신의 해묵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불타올랐고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고통도 함께 불탔다. 우리는 변화로 가는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이 퇴역 군인이 그 베트콩 쪽에 어린 소녀 하나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아마 매우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해묵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늘 그것이 되살아나서 그것도 버리지도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티나함을 만나서 드디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다. 마음에 그것을 해묵을 던진다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을 뽑아낸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옛날 유대 사람들은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무리들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중 한 마리는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에는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자신의 무거운 짐과 생각나는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등 위에 다 관념적으로 얹어놓습니다. 그 무게로 따지면 뭐 엄청나죠? 그 조그마한 염소 하나가 뭐 엄청난 죄짐을 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염소를 광야로 내멉니다. 광야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광야로 염소를 내몰면은 그 아사셀이 그 괴물에 의해서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그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인 유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다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죄는 깨끗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다 씻겨졌다. 그런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를 벗겨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으로 우리의 짐과 죄를 갖고 나아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성의 길은 영적 경주입니다. 이거는 날라리 하나의 봄나들이 가는 어떤 행락객의 길도 아니요. 또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 나라 저 나라 관광 여행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영성의 길은 영적 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목표는 우리의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완성해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의 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내다보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셨다. 여기에 기쁨이라는 건 세상의 쾌락과는 달라요. 완전히 영적 차원에서 실현된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영적 멘토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의문에 쌓이고 뭐 할 때 혹시 토마스 아킨포스의 책을 좀 읽다가 거기서 해답을 얻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리의 영적 멘토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당했다가 그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 그게 우리에게 상당히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줘요. 영감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최종의 완성의 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끝까지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고 소망 있는 인내로 끝까지 참으시고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영성의 길의 특성입니다. 회의, 갈등, 방황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가다가 드디어 어느 시점에 그 자리에 한번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야, 이거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전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능히 인생을 즐기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도 그 영성의 길에서 가끔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뭐 회의가 들어오거나 갈등이 들어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는 과정에서 내 이미 확정되고 규정된 것은 저 기쁨의 자리인데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분명히 주님께서 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장시간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반드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도 지금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도상에 있습니다. 완전을 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완전 속에서 나의 부족을 보십시오.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갈등도 보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의 내용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은 그런 걸로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생기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